옳게 하고 바르게 한 직은 부처님 당시에 8세 된 용녀가 용녀 여세가 아니고 몰록 부처님의 그 진리 역할을 증득하며 그러게 한 직은 이 부처님의 법을 바로 믿고 바로 행하지 않고 사견에 떨어져 그릇 행할 것이면 부처님 당시에 성성이라는 비구니가 산채로 그대로 땅이 갈라져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듣고 바로 하는 여기에 묘수가 있는 것이지 뭐 온갖 분별을 하고 안 하고 포기하고 막 이런 또 따라서 가보가 있는 법입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라는 것은 바른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은 진리의 도를 깨달은 안목을 갖춘 일을 선지식이라 합니다. 바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바른 참선 수행을 착실히 지어가실 것 같으면 한 생에 금생에 그 한 생의 일을 다해 마치고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어 홀로 높은 하늘에 걸음할 뿐만 아니라 억만년이 다하도록 열반의 낙을 누리신다. 깨달은 낙을 누린다. 억만년이 다하도록 그 깨달은 세계에서 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수행하지 않고 사견에 떨어지고 허둥지둥 세월만 낭비하고 만 사람을 그릇 인도할 것 같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가 쉴 날이 없다. 그 무한한 고통이 밀어닥치는 법입니다. 그러면 천 사람, 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금생에 이 대도 진리를 증득해서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대안락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하루하루 착실히 수행을 잘 해서 하도 참고하는 이 한 생각의 흐르는 물과 같이 쭉 지속이 될 것 같으면 모든 범민 갈등이 쉬어집니다. 모든 범민 갈등이 쉬어진 거기에서 일념삼매에 깊이 빠질 것 같으면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일생생활에 거동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하도 한 생각이 쭉 흘러갑니다. 하도 한 생각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일념삼매라 하고 일념현전이 하는데 일념삼매, 일념현전이 돼야 쭉 일념이 지속돼야 대도 진리에 접근이 됩니다. 일념이 지속이 되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몸뚱이도 잊어버리고 밥을 먹어도 밥맛을 모르고 혼자 나무 사람이나 돌사람 같이 되고 혼이 다 나간 사람같이 되는 이러한 경계에 이를 것 같으면 일념이 지속되는 경계입니다. 호련히 종소리를 듣는던가 자기의 몸뚱이까지도 잊어버리고 몸뚱이를 본다든가 하는 여기에서 호련히 마음강명이 현전하게 됩니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으로 더불어 동일한 눈을 갖추어 진리의 눈을 갖추어 너도 부처요 나도 도인이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 가장 높은 진리의 법에는 승속이 따로 없습니다. 스님 내라고 소승한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신도라고 해서 스님 내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의 그 자체는 동일한데 똑같은데 단지 전생의 업을 따라서 행상만 다를 뿐이다. 각각
행성만 조금 다를 뿐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바른 선지식을 만나 바른 참선법을 배워서 신심을 내고 용맹심을 내서 바르게만 참고하면 금생의 이 일을 다 해결해서 천하에 홀로 걸음하는 그러한 위대한 진리의 스승이 되는 법입니다. 하도 1년 3년 되면 그만 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갔다 해서 진리의 지도자가 된다. 옛날 중국 송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고려 때인데 그 당시에 중국에 소동파라는 유명한 선비가 있었다. 마을 선비가 있었다. 이분은 비범한 자질을 갖춰가지고 시도 잘 짓고 글도 아주 뛰어났고 그림에도 뛰어나서 송나라 당나라 8대 선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러한 박식의 기질을 타고나다 보니 스님네를 알기를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스님네 알기를 아주 예뻤다 그 말이에요. 하루는 소동파가 옥전사에 숭어선사 유명하다는 말을 하니 숭어선사를 찾아갔다. 그 당시에 1등 그 숭어 도인이 계셨단 말이에요. 숭어선사께서 소동파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 육아의 선비의 아만이 몸에 잔뜩 배어 있었다. 허세를 죽였단 말이에요. 숭어선사께 물으시기를 그대의 성이 무엇인고 하니 소동파가 하는 말이 친가입니다 라고 하였다. 친가라는 하면은 천하 모든 도인을 저울질하는 사람이네 하고 간파를 하시고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저울질하려 왔다 하니 내가 한마디 묻겠소 그러시거든. 하고는 하고는 명력 같은 할을 하셨다. 이 할이 몇 건이나 되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박식하고 소동파라 할지라도 할이 몇 건이나 되는 줄 알리가 만무하다. 이 고함을 치는 이 할이. 그래서 태천하던 아만이 선사의 한마디에 그만 빙소화해가 됐다. 그만 정신이 나를 갚이랬단 말이야. 봄바람에 눈 녹듯이 다 꺾어버린 것이다. 그런 후로 소동파는 선사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방매일 맞고는 보는 것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요가의 지식과 간직의 건의는 선사 앞에서는 몇 푼어치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깨닫고는 그때부터는 아만심이 다 없어지고 허세가 없어지고 선사가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법문 듣기를 좋아했다. 1등 선배지만 선사 앞에는 그거는 그 몇 푼어치 안 되거든요. 세상 지식은. 하루는 소동파가 노산 흥륜사에 상총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계셨는데 소문을 듣고는 찾아가게 되었다. 가서 인사를 올리고는 선사님 고전한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하니 상총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어찌 유정의 설법은 듣기만 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무정의 설법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고 나무는 도르는 무정이거든요. 무정의 법을 설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고라고 하셨다. 사람이나 축생이나 곤충 같은 정이 있는 것이 법을 설하는 것만 듣기를 좋아하고 돌이나 산이나 나무 같은 무정의 법을 설하는 것은 듣기를 어찌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이 무정세계도 이 법을 설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동파는 자기의 식견이 보잘것없는 것을 초래해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그래서 말을 타고 수십리 길을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말등에 앉아가지고 한 생각에 골똘히 몰두했다. 무정이 법을 설한다. 돌이나 나무가 법을 설한다. 돌멩이도 설한다. 진리를 설하고 집도 설하고 나무도 설하고 산도 설하고 모든 정이 없는 것들이 다 법을 설한다 하니 인생은 100가서적을 다 열람했지만 오늘 처음 듣는 소리다. 돌멩이도 설하고 산도 온갖 물질들이 다 법을 선다니 처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집으로 몇십 리를 돌아오는 그 가운데 생각에 그 의심이 사무쳤다. 정이 없는 것이 진리의 법문을 설한다 하니 이것이 무슨 소리인고? 1등 학자도 이 말은 깜깜해가지고 의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23매에 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산몬퉁이를 돌아오는데 높은 폭포에서 지통 같은 물이 쏟아지는 그 폭포 소리에 호련히 무정설법 뜻이 해결이 됐다. 해결이 됐다. 그러니 모든 참선하는 분들은 이렇게 84,000 모공 가운데 터럭 가운데 의심이 사무치고 진심이 의심덩어리가 되어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태가 아야만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되어 견성할 수가 있다. 진리의 눈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티끌만한 뿜이라도 있거나 이 생각 저 생각이 있으면 일념이 지속이 안 되는 거로 절대 깨달음이 오지를 않는다. 분별이 있으면 절대 그 장애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일념이 지속되는 여기에는 깨달음의 비결이 있는 법입니다. 천 사람 만 사람이 하도 의심이 지속만 되면 다 견성도인이 됩니다. 소동파는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소리에 무정설법 도리를 호련히 깨달아가지고 개성을 지키를 이 저서가 폭포 내려 쏟아지는 그 물소리에만 하도가 해결이 됐습니다. 개성의 기시 강장설인데 산색의 깊이 청정신가 야래 84,000개를 타일에 여하 거사인고 이렇게 깨달은 소견이 나오거든요. 내리는 폭포 내리는 그 소리가 부처님의 49년 강장설인데 가지가지 산색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이 아니리요 깨달은 일이 나옵니다. 밤이 오매 84,000 법문을 다른 날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 보이고 그 폭포 소리에 깨달아가지고 이런 좋은 법문이 나옵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렇게 변화오는 법이다. 파도 소리, 물 소리, 자동차 소리가 다 부처님의 묘법을 설하는 법문이다. 법문 아닌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산색뿐만 아니라 행행색색의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청정한 몸이다. 그리고 왜 해필이면 밤이 오매 84,000 법문을 이라고 했느냐. 밤이 오매 어찌 84,000 법문이라 했느냐. 여기에 또한 그분의 안목이 있다. 이렇게 소동파는 속인이지만 호론지간에 위대한 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 세상성의 법을 바로 참고하고 바로 깨달으면 너도 장부요 나도 도인이 되는 법이다. 이제 하도를 얼마 들고 눈이 오나 폭포를 소리가 나나 어디라도 쭉 하도 1년만 되면 깨달음이 옵니다.
이러한 법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다른 종교에는 이런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거사가 있었는데 이분도 유가의 대선비였다. 그가 항주 자사로 있을 때 그 지방에 조가 도림선사라는 유명한 선사가 계셨는데 그 스님은 항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복을 펴고는 거기에서 참선정진 수행하기를 즐겼다. 나무 위에 앉아서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그 항시 참선 선매에 들었습니다. 별난 도인이 나무 위에 올라서 정진 수행한다는 소문이 당나라 일원에 분부하니 백낙천 거사가 내가 한번 그 도림선사를 챙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도림선사 처소를 찾아갔다 그 말이에요. 찾아가니 소문대로 도림선사께서는 나무 위에 딱 자정한 채 정진하고 있었다. 나무 위에 와서 다 편안히 앉아가지고 정진삼매에 들었다 그 말이야. 백낙천 거사가 나무 아래에서 인사를 올리고는 말을 하였다. 스님, 나무 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니 그러자 도림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무 위에 앉아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없건만은 그대는 땅 위에 서 있을 때 마음이 항시 불안하니 어찌 된 것인가 라고 하였다. 중생은 마음이 항시 불안한 법이다. 이것이 중생의 근본업이다. 이 돌을 닦으면 불안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백낙천 거사가 다시 묻기를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높은 깊은 진리입니까? 라고 하니 도림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한 것을 짓지 말고 가지가지의 착한 일을 행하라. 이 불법이다. 이렇게 하셨다. 이에 백낙천 거사가 이러한 말을 세상에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할 줄 압니다. 하니 도림선사께서 세상의 어린아이도 다 말할 수는 있음이나 80 늙은이도 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진리입니다. 이 부처님의 진리는 슬답게 행하는 데서 결과가 오는 것이지 입으로만 뜯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배가 고플 때 밥 얘기를 잔뜩 해봐야 줄임고가 없어지지 않고 몸소 한술 한술 떠먹어야 배가 부른 것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데 인생인데 갈 적에는 뭘 가지고 가느냐. 금생에 지은 가지가지의 죄업의 그림자를 가져가고 나쁜 습기 그 가져가고 덕과 복을 닦아 행한 그 그림자를 가져가고 일생생활 속에 자기의 강명을 찾는 참선 수행을 닦아 행한 지혜의 그림자를 가져갑니다. 이거 이제 이런 건 좀 나쁜 것도 가져가고 좋은 것도 가져가니 그런데요. 이 3가지 비중을 따라서 내 생에 4대 육신 이목구비가 이루어진다. 이제 많이 닦아서 지혜를 해놓으면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지혜가 밝아가지고 어디 가도 지혜 지도자가 돼야 되는 법입니다. 한번 닦아놓으면 착한 일을 많이 행하지 않고 덕을 많이 쌓지 않고 이 참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나고 싶고 좋은 상호를 갖추고 싶어도 갖출 수가 없는 법이다. 복은 닦고 수행을 해야 좋은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좀 갖춰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간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항시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고 또 부처님의 삼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불사에 동참하고
또 자기의 마음 강명을 밝히는 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해서 천사람 만사람이 한 생각도 쭉 지속이 되는 그 과정을 지낼 것 같으면 찰나에 듣는 찰나에 진리의 강명이 열리는 법이다. 이 깨닫는 과정은 찰나시간에 열리거든요.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딱 있으면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를 못하고 천사람 만사람이 죽음에 다달라 숨이 떨어질라 말라 할 때에는 염라대왕이 쇠 깍고리를 갖고 잡으려 옵니다. 거기에는 천하갑부와 천하벼슬하는 사람도 속절없이 끌려가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염라대왕.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끌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라 살림살이가 당당해야 천상천하의 자제인이 되면 백천염라대왕이 잡으려 와도 그분들을 무심삼매에 딱 항시 수용하는 거로 잡아갈래야 잡아갈 수가 없다. 이 하도가 그리 좋은 겁니다. 다 하도 삼매에 들어오면 염라대왕이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역대도인들은 1년 무심삼매 항시 생활을 한다. 이 스님들은 이제 깨달은 스님들은 그 깨달은 살림살이가 살림이 되어 아마 1년 12달 360일을 그 가운데 생활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심삼매에 안주하면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하며 귀신도 얼렁거리지 못하고 어찌 염라대왕도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서. 이러한 것이 불교 특징이다. 이 도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 염라대왕 잡으러 와서 앞만 빌고 해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편에 이제 하도를 딱 들고 삼매에 듣는 겁니다. 그럼 염라대왕이 잡아갈 수도 없고 원대로 다음 생에 또 좋은 인신을 해가지고 교화로 나오거든요. 지도하러. 그러니 이 최고 진리를 아는 자만이 이 가치를 알지 세상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야. 세상 사람은 돈 많으면 허세를 부리고 벼슬을 한다고 허세를 부리지만 이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갖춘 이가 보건대는 그것은 콧구녕의 때와 같은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데 귀중한 여생을 보내지 마시고 자기의 참 강명을 찾는 이 일에 부모에게 입원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씨름 마음만 그대로 극락세계를 수용합니다. 이래 몰두하는 사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지고 있는 여생을 보내는 분이다. 알뜰한 여생을 보내는 분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다 마칩니다.